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하기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백성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어린아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늘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학업 성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또 여러 존귀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사업에서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성공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삶 가운데 질병이나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또 가정과 우리의 모든 속한 삶이 행복하기를 우리는 늘 소망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이 늘 이렇게 잘 되기를 우리는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정말 잘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님 가장 잘 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잘 되는 모습은 학업 성적이 뛰어난 것 중요하고 좋지요. 직장에서도 잘 되는 것, 사업도 잘 되는 것, 우리의 삶이 다 모든 일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엇을 우리가 이루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참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이요 인생의 성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돼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두 번 설교로 듣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말씀을 따라 이루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시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했느냐, 신앙으로 교육했느냐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이삭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신앙하고 양육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본문 2절에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 이삭이다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줘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들이 없을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후손을 내게 주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출발 근원이 되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축복의 내용은 자손을 준다는 거예요. 자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아들은 언제 낳았느냐?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낳았어요. 100세 되던 해, 99세 되던 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장막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100세가 되면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우리 주인 되시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서 애를 못 낳고 나도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가 끊어져서 자연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속에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기적적으로 인간의 삶의 자연적인 본래 생리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삭을 낳았어요. 25년 만에. 이런 이삭은 이름 그대로 이삭은 즐거움, 기쁨, 웃음이에요. 그들의 가정의 가장 큰 기쁨이요 세상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가장 큰 즐거움의 아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일하게 이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아들에 대한 생각, 어떤 아들보다 가장 귀한 아들로 귀하게 생각하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짐승, 양이나 짐승을 각을 떠서 완전히 잘라서 죽여서 각을 떠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온전히 살라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 죽음을 통과하고 그 아들을 불살라 완전히 죄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는 것. 이런 하나님의 날벼락 같은 말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전에도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가장 처음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돌 가수 가운데 노래 부르는 거 있었어요. 죽어도 못 보내, 어떻게 널 보내. 그잖아요? 차라리 나를 보내는 게 낫지. 죽어도 못 보내요. 어떻게 보냅니까? 그 아들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오늘 우리가 3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 그게 무엇이에요?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앞서거나 사랑하거나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아들이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앞서세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첫 번째예요.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내게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아들보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 앞에 그의 삶이 있고 그의 가장 귀한 것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가 먼저요. 하나님의 자리에 어쩌면 우리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맡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자녀들이면 분명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고 그를 말리시고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자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이삭 앞에서 가장 귀한 아들, 존귀한 아들, 기쁨이요 세상의 즐거움인 그의 아들보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그 신앙을 보여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존귀해도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않고 참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자녀를 놓아서는 안 돼요.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길러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합니까? 오늘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3절,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에게 쥐었던 그 짐이 3일 동안 어떻게 왔나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몇 명의 종과 출발했어요? 두 명의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여러분,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두 종과 나귀와 함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갔어요. 며칠을 갔느냐? 4절에 제3일에. 그러니까 두 종과 나귀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쓸 땔감 나무, 번제의 땔감 나무를 가지고 또 불과 칼을 가지고 3일 길을 갔어요. 자, 3일 길을 다 가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오늘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3일길 동안 어떻게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 나귀가 싣고 왔든지 두 종이 가지고 왔든지, 그죠? 번제에 쓸 나무니까 이 완전히 태우는 나무니까 나무가 이렇게 한두 토막 가지고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그잖아요? 그걸 나귀가 가지고 왔든지 종이 가지고 왔든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산으로 예배할 장소에 갔을 때는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나는 아이와 함께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땔감의 짐을 누구에게 줬다고 성경이 소개합니까?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브라함 뭘 가지고 와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이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하러 갑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번제로 드리려고 가요. 여러분 어쩌면 자기 아들, 살아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과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순간, 가슴 아픈 그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마음이 아비된 죄로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은 불과 칼을 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가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불과 칼을 가지고 하는 거 쉽겠습니까? 땔감 나무를 한 뭉치 들고 가는 게 쉽겠습니까? 땔감 나무보다 불과 칼이 쉽겠지요. 아브라함은 설사 마지막 이삭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은 아들이 감당해야 할, 아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그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 져주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다 줘라, 다 줘라, 다 줘라. 너 마지막. 그러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짐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할 수 있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함으로 자녀들이 그 해야 할 것에 대한 능력이나 기쁨을 빼앗는 경우가 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수고한 뒤에 땀 흘리고 난 뒤에 맛보는 물 한 잔의 고마움을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자로 길러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녀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삶에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삶의 과정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순간순간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 CF 가운데 보험회사 광고를 봤어요. 보험회사 광고인데 자동차 보험인데 어떤 광고냐면 아이가 뒤에 카시트에 조그만 아이가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옆자리에 앉았는데 청소년이 됐어요. 그 아빠가 아이를 딱 쳐다보니까 아이가 핸드폰 하면서 아빠한테 말해요. 뭐? 보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아이가 아빠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카시트 뒤에 앉아서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클 동안, 청소년으로 클 동안 아이와 함께하는 그 삶의 대화나 순간이 없으니까 아이가 단절이 돼서 이제는 커가지고 아빠를 어쩌면 만만하게 보고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 물론 그 광고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위해, 어떠한 안정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 아이와의 삶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가르치고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교육하고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을 지나쳐버리고 어느 순간 부쩍커버린 그 아이와 삶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오늘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 22장 6절에 솔로몬은 소개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순간순간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 그가 감당해야 할 목, 그가 지어야 할 짐,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훈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본래 의미를 보면 입천장, 입덧, 여기에 잇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짐승, 말이나 소나 가축을, 재갈을 물려서 그걸 훈련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부모가 모든 것을 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일,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고 삶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로 훈련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짐을 대신 줘주지 않아요.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의 그 장소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마땅히 우리 자녀들이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쳐야 할 훈련된 신앙의 모습, 그것을 위해서 삶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도록 삶을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훈련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신앙 가운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신앙 교육이 뭐예요? 오늘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해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쳤어요. 훈련했어요. 함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할 때는 특별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번제할 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가장 큰 중요한 제물이 없다는 건, 그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훈련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아서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여러분, 이삭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장소에 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결박해요. 아들을 결박해요. 그리고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이삭이 저항하거나 아버지 말이 틀리잖아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다툼이나 아니면 여러 논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신뢰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가 순종하듯이 자신을 칼에 죽음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번제로 원하신다면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배운 것이요,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아들 이삭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아들에게 가르쳤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교훈함으로 이삭은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신을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순종을 배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사는 신앙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믿고 신앙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자녀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양육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아서 준비하시리라.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신을 결박하여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이 순종을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오버주일이에요. 연로하신 우리 부모된 아버님, 어머님들, 자녀들이 믿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 믿어도 어머니가 믿는 어머니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고, 아버님이 믿는 그 아버님 하나님 앞에 삶을 부탁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도록 신앙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양육하고 교훈함으로 그 아들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삶을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도록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교육, 그의 이삭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자녀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고 아무리 예쁘더라도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삶이 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신앙의 교육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이삭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심을 지었어요.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삶,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자녀를 이삭을 신앙으로 교육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양육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죽는 순간에 순종하는 법을 교육하고 배운 이삭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통해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